네, 만덕산 훈련원의 사진입니다. 대각전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오늘은 정신 수양에 대해서 같이 공부합니다. 정신을 수양하여 자주력을 얻자라는 주제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신 수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일까? 항상 나는 나로 살고 있지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누구인가요? 딱 하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과연 누굴까? 자, 나는 누구다? 땡땡땡이다. 자, 에런 롤스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에런 롤스턴이라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혼자 등반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혼자 등반을 하고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 이 청년이 계곡으로 등반을 갔죠. 계곡으로 등반을 갔는데 잘못해가지고 큰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자기 오른손을 탁 누르는 사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 계곡에서 혼자 등반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니 이 팔을 빼내지 않으면 자기는 거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팔을 꺼내려고 해도 바위가 꿈쩍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가방을 이렇게 막 뒤져봤더니 그 가방 속에는 빵 몇 조각하고 물 조금하고 그리고 칼하고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본인이 사진 찍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비디오 카메라가 가방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빵 몇 조각하고 물 몇 모금 가지고 버티면서 그 칼로 바위를 막 쪼아보고 밀어보고 팔을 빼야 내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기를 5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5일 동안 내 팔을 꺼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거죠. 근데 5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이 팔을 빼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는 운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5일 동안 사투를 벌이다가 내가 여기서 죽을 운명이니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뭔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남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딱 적었어요.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켜서 자기가 이제 다 가족들한테 남길 유언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기의 유언을 남기고 자기의 이름과 그 생년월일을 바위에 이렇게 딱 적고 그러고 이제 죽음을 딱 맞이하려고 하니 이상한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화가 찾아오더라, 자기 내면에. 그래서 내가 나를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편안하게 이렇게 바라보니 내가 지금 바위에 끼어서 이렇게 죽을 운명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이 보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 팔을 꺼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이제 죽음을 딱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정리하려고 하니 내가 그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는 무엇인가가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지?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라는 거구나. 영혼이 진짜 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팔이 몸이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팔이 바위에 끼니까 팔을 꺼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꼼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근데 몸이 내가 다가 아니구나. 나를 바라보는 영혼이 있네. 이 영혼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영혼은 크기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 영혼은 나의 이 팔 하나가 없다 하더라도 영혼이 줄어들거나 영혼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지고 자기 팔을 자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자기 팔을 잘랐는데 그 1시간 동안 자기 팔을 자르면서 너무나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미래의 모습이 계속 펼쳐지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팔을 잘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을 잘라내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구출이 되었고, 나중에 그 기자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 저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다. 그 결정이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서 나의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나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저 자신도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응애 하고 어렸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났는데 지금의 저하고 그 갓난아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났어요. 그런데 왜 여전히 나죠? 겉모습은 전혀 다른데 어째서 여전히 나일 수 있는가?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역할이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이름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해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일 수 있는 것, 계속 변화하면서도 여전히 나일 수 있는 이유는 어렸을 때도 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있었고 지금도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변화하지만 그 가운데 변화하지 않고 나라고 하는 그 존재하는 의식, 존재감, 나라고 하는 존재감은 항상 변함없이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러나 그 변화하는 것 중에서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 그것이 둘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거는 프로젝트가 아니라서 이게 안 되나 봐요. 그것이 둘이 아닌 거예요. 둘이 아니다. 네, 둘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만덕산 훈련원에 굉장히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표고버섯이에요. 표고버섯이 어떻게 자라냐면 참나무 있잖아요. 참나무에다가 구멍을 막 여러 개를 뚫어놔요. 구멍을 여러 개를 뚫어가지고 그 안에 버섯의 종균을 다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딱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얽히설키 이렇게 세워놓으면 추운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거기에서 표고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자라기 시작하는 표고는 너무너무 이쁜 저 백화고 하얀 표고가 나와요. 하얀 표고가 나와서 백화고는 좀 귀해요. 귀하고 잠깐 나와가지고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10만 원에도 팔리고 20만 원에도 팔리고 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백화고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지나면 우리가 흔히 보는 흑화고, 시커먼 버섯이 나오죠. 근데 제가 이 백화고와 흑화고를 저는 처음 만덕산에 가서 처음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저는 백화고하고 흑화고가 백화고의 종균이 따로 있고 흑화고의 종균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종균을 똑같은 나무에 넣었는데 어느 날은 백화고가 나오고 어느 날은 흑화고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종균을 똑같은 나무에 넣었는데 다른 것은 온도, 습도가 다름에 따라서 어느 날은 흑화고가 되고 어느 날은 백화고가 되는구나. 우리가 똑같은 다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살잖아요. 우리의 사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 인형과하고 너무나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물을 가져와서 같이 한번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맛있는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자, 이 물이
원래는 맑은 물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맛있는 무차를 지금 끓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맑은 물에 녹차 티백을 놓으면 녹차색이 나죠. 홍차 티백을 넣으면 홍차가 된단 말이에요. 물은 똑같은데 녹차가 되기도 하고 홍차가 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물은 똑같은데 무차가 되기도 해요. 이 안에는 다 똑같이 맑은 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성품하고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 우리는 다 본성이 똑같아. 맑은 물처럼 다 똑같은데 우린 개개의 모습으로 녹차도 되고 홍차도 되고 그런 모습으로 각각 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 맑은 물자리는 원래 없는 자리잖아요. 녹차다 홍차다가 없어요. 그런데 나타나 있는 모습은 녹차네, 홍차네, 무차네 이렇게 분별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없기 때문에 시, 분별이 없지만 녹차, 홍차가 생기면서 녹차, 홍차, 무차가 생기면서 너는 녹차네, 나는 무차네, 너는 옳으네, 나는 그르네, 이거는 좋네, 이거는 싫으네 이런 온갖 분별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분별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좋은 것은 취하려 하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좋은 건 취하려고 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하는 집착이 된다. 그 분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주착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습관이 생기고 그 습관이 굳어지면 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있고 집착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이 있어지면서 탐진치가 생겨나고 습관과 업력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 홍차, 녹차 이면에는 맑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습관과 업력, 분별과 주착도 다 어디에 바탕에서 생겨났냐면 원래 없는 그 자리에 바탕에서 나타난 거예요. 원래 없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성품자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원래 없는 자리에서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거죠. 이 관계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없는 자리는 원래 없기 때문에 텅 비고 고요하고 지혜롭고 바른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있어지는 자리로 나타나면서 탐, 진, 치의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원래 없는 자리를 모르고 원래 변함없는 그 자리를 모르고 있는 자리만 알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있는 자리 거기에 탁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는 항상 변화한다 그랬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있는 자리는 항상 변화하는데 나는 변화하는 걸 원치 않아요. 좋은 것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고 나라고 하는 거, 너라고 하는 거 분별하고 싶어 하고 싫어하는 걸 밀쳐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죠. 있어지는 자리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 삶은 갈등과 고통 속에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원래 없는 자리, 원래는 없었는데 이것이 생겨나는, 변화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여유롭게 그 경계에 끌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원래 없는 자리의 바탕에서 현실에 끌리지 않고 분별과 주착을 알아차리면서 살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분별과 주착하는 이 세계가, 현실의 세계가 전부인 양 거기에 집착해서 살게 되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고 취하지 못하면 괴롭고 힘들고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사느냐?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이 차이는 내가 진리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죠. 자, 생각, 분별하는 거, 생각한다는 거, 이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생각에 속으면서 살아요. 근데 생각이 진리가 아닐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만덕산 훈련원 건물은 4층이에요. 4층 건물을 가지고 있다 보니 관리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4층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소방안전관리사가 꼭 필요해요. 소방안전관리사가
좀 강화가 많이 돼가지고 요즘 화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저희는 2급이 필요한데 2급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합격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접니다. 바로 제가 소방안전 관리자예요. 저희 건물에 화재가 나면 바로 제가 그 소방을 담당해야 돼요. 화재 담당. 그러니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4시에 화재 경보가 울리는 거예요. 우리 건물에 화재가 났다고 화재 경보가 울리니 제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일 났다.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화재가 난 걸까? 제가 제일 먼저 들어진 생각은 식당이다, 식당. 식당에서 불을 제일 많이 쓰니까 식당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불을 탁 켜니 뭔가 어른어른한 것 같은 거예요. 연기처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딱 봤는데 불이 안 보여. 불이 안 보여. 그러니까 불은 안 난 거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불이 난 거야 하고 생각해보니 제가 건물을 다 뛰어다닐 수는 없고 사무실에 수신기라는 게 있어요. 불이 나면 그 불이 어디에 났다는 걸 이렇게 깜빡깜빡 표시해 주는 게 있어요. 또 거기를 막 달려갔죠. 막 달려갔더니 4층 대각전에 불이 났다고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4층 대각전에서 불 났어요. 막 그러면서 또 제가 막 달려갔어요. 4층 대각전에 불이 났으니 얼마나 또 놀랬겠어요. 막 달려갔는데 다행히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아래층에 내려와서 제 숙소에 와가지고 좌선 갈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4층 법당을 딱 열어보긴 했는데 뒤쪽에 항상 뒤에 그 계단이랑 있잖아요. 방 하나 있고 방송실이랑 있고 거기를 안 본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대각점만 확인하고 또 갑자기 거기에 또 불 난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딱 들어졌어. 생각이 들어지는데 제 가슴이 어떻겠어요? 콩당 큰일 났다. 4층 대각전에 빨리 올라가 봐야 된다. 그래서 또 막 올라갔더니 다행히 불은 안 나고 오작동이었던 거예요. 화재 경보기 오작동. 그런데 어땠어요? 제 가슴은 콩당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을 하니까 불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정말 불난 것처럼 콩당콩당 뛰고 식당에 가서 처음에 불을 딱 켰을 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뭔가 어른어른한 것 같은 그 착각으로 보이는 거죠. 뭔가 어른어른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불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갖고 있었던 거죠. 제가 왜 그 생각을 강하게 가졌냐면 제가 화재 안전 담당, 소방 안전 관리자니까 제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게 강하게 들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면 내 몸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한 게 있어요. 그 실험을 같이 한번 보시게요. 자, 다이어트 우유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우유 실험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몸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게요. 놀랍습니까? 그죠? 신선한 우유를 먹었는데도 내가 이상한 우유를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몸에서 그 식중독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세요? 자,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난 가치가 없어요. 생활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왜 나만 잘 되는 게 없을까요? 삶이 지겨워요. 남편도 싫어졌어요. 마음이 늘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면 이런 삶이 나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냐면 아까 그 우유 참가자가 왜 몸에서 두드러기가 일어났냐면 내가 직접 보고 그 실험에 참가를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본 것은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본 것이 다 진실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진실이야, 그게 사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생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착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만큼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
정신이란 무엇일까? 한번 읽어볼게요. 정신이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네.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경지가 바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죠. 정신 차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수양이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양이란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함. 이것이 바로 수양입니다. 그래서 삶을 제대로 살려면, 온전하게 살려면 내가 정말 어떤 분별을 하고 있구나를 알아차리고 내가 어디에 집착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것이 중요한 공부가 됩니다. 정신을 수양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이걸 훤히 다 알면, 상대의 입장도 알고 나의 입장도 알면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딱 집착되어 있으면 그 집착과 편착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수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어딘가에 빠져가지고 탐진치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이건 자기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죠. 근데 내가 정신 수양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삶은 점점 행복과 낙원이 펼쳐지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분별과 주착에 빠져서 살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갈등이 계속 생기고 고통이 더 많이 찾아오겠죠. 나의 선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신 수양을 열심히 하게 된다면 스스로 자, 주인, 주, 힘력. 스스로 주인 되는 힘, 자주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계나 어떤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에도 흔들리거나 끌리지 않는다.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에 막 흔들려가지고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또 한마디 하면 기분이 확 나빠졌다가 완전히 춤을 추면서 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나의 중심을 잡고 산다는 거,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거죠. 정신 수양을 많이 하게 되면 자주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수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 비난 이런 거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연예인들도 뭐 댓글 이런 거에 막 힘들어해서 누군가 자기를 비난하면 거기에 힘들어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잘 봐야 된다는 그런 긴장감에 쌓여가지고 시험지를 딱 봤는데 100주로 확 보여요. 긴장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힘들지 않고 스스로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힘은 바로 정신 수양을 통해서 나오는 자주력이 되겠습니다. 자, 원효대사님 이야기 많이 아시죠? 원효대사님이 당나라에 유학을 갑니다. 유학을 가시다가 비바람을 맞았어요. 비바람을 만나서 움막집에 딱 머물게 됐는데, 밤중에 잠을 주무시다가 더듬더듬 목이 말라서 더듬더듬 해보니 바가지가 있어요. 바가지에 물이 있어서 물을 맛있게 마셨어요. 정말 시원하고 맛있는 물을 마시고 편안한 잠을 주무셨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시원한 물을 찾아보니 그 바가지는 바가지가 아니고 해골이었고, 그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아니라 시체 썩은 물이었던 거죠. 그것을 보자 원효대사님이 밤에 먹었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셔서 막 토해내다가 딱 깨달음을 얻으셨죠. 어제 먹은 물이나 오늘 아침의 물이나 똑같은 물인데, 어제는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게 먹었었는데 오늘은 나의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경계가 되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물은 똑같은 물이었는데 어떤 그 물에 대한 생각이 다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구나, 일체가 다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거, 일체 유심조의 원리를 깨달으신 거죠. 저도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언제 그랬냐면, 제가 방에서 좀 쉬려고 벽에 이렇게 다 기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등이 너무 시려운 거예요. 등이 저희가 황토로 다 되어 있거든요. 등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이게 쿠션을 하나 있어야겠다, 쿠션. 그래서 제가 이불방에 가서 쿠션 할 만한 적당한 크기의 벽에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주 좋고
깨끗한 그 쿠션을 막 한참 동안 이렇게 잘 사용했죠. 편안하게.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 내가 이제 좀 세탁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그 커버를 싹 벗겼어요. 커버를 싹 벗겼더니 그 안에 온갖 얼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걸 내가 그동안 편안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걸 막 빨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지워져. 안 지워져가지고 다시 커버를 이렇게 이쁘게 잘 해놓고 등 뒤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다 편안하게 기대려고 하는데 이게 편안하게 기대지는 게 아니라 내 등에 힘이 탁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 벽에, 그 전에 편안하게 썼던 벽에나 지금의 벽에나 똑같은 벽에인데 내가 그 전에는 이게 더럽다는 생각이 없다가 더럽다는 생각을 하자 이 허리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바로 일체 유심조의 원리구나. 이게 다 마음의 작용이구나 하는 것을 저도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제가 의문이. 어떤 의문이 생겼냐면, 자, 원효대사님께서 분명히 일체 유심조의 원리를 깨달으셨는데, 그러면 그 원리를 깨닫고 나서 저 해골의 물을 또 벌컥벌컥 아무렇지도 않게 마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문이 딱 생긴 거예요. 저는 그 쿠션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편안하게 안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효대사님은 과연 어땠을까? 일체 유심주의 원리에 따라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셨을까? 하면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이렇게 멋있는 차를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운전면허와 운전 실력은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꼈어요. 마음의 원리가 이거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을 자유자재로 실력 있게 쓰는 것은 또 아니구나. 제가 저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멋있는 근육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더라는 거죠. 마음도 근육이 있어서 그냥 원리를 바로 알았다고 해서 바로 나에게 그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운동선수처럼 계속 반복 훈련을 해야 그 마음의 근육이 생겨서 마음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의 근육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정신수양 공부라는 거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근육이 되어서 온전함을 챙기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전함에 접속하라. 생각은 우리를 잘 속인다고 그랬죠. 분별하고 주착하고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거든요. 정말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만이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여기만이. 근데 여기에서 나는 항상 과거의 안경을 끼고 과거의 습관대로, 과거의 업력대로, 과거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모두 놓아버리고 지금 여기 온전한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는 공부예요. 정신 차려! 하면 어떻게 해요? 딴 생각하다가도 지금 여기로 확 돌아오죠. 가장 쉬운 방법이, 정신 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데 아무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분명한 일이 뭐냐면 호흡이에요. 호흡.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 우리 부처님이시잖아요. 부처님이 호흡을 깨달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는 일이 없을 때 어떻게 해라. 지금 여기에 존재하면서 하나에 집중하라. 하나에 집중. 거기가 어디냐면 단전. 우리 에너지 센터인 단전에 마음을 모아라. 거기에 집중해라. 그래서 일이 없을 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단전에 집중하는 거. 그게 이제 공부가 되겠죠. 지금 여기 온전함에 집중하는 공부예요. 근데 일이 있을 때는 단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는 일을 알아차리고 집중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일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그 일에 깨어있는 거예요. 먹을 때는 어떻게 해요? 먹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근데 우리는 먹을 때도 어떻게 먹어요? 먹는 것은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딴 생각 하기도 하고
텔레비전 틀어놓고 막 거기 보고 있고 먹는 거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먹으면서도 짜네, 싱겁네, 뭐 맛있네, 맛없네 막 이렇게 하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짜네, 싱겁네는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항상 짜게 먹었으면 똑같은 음식을 보더라도 싱겁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항상 싱겁게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보더라도 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짜네, 싱겁네 이거는 자기 기준에 자기가 과거에 들여온 습관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짜네, 싱겁네 이거를 떠나서 온전하게 그 맛을 느끼면서 먹어봤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든지 온전함을 챙길 수 있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온전함을 챙길 수 있고, 청소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온전함을 챙길 수 있고,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온전함을 챙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온전함을 챙기는 방법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 일이 없을 때는 항상 단전에 주하고 소리에 주하고 소리, 막 잡념이 막 생기면 나무아미 타불이라는 소리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온전함을 챙기는 공부예요. 그래서 정신수양 공부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부가 바로 정신수양 공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수양 공부를 하려면 저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에 알아차리면서 집중하고 있고, 우리 교도님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거에 집중하는 거. 그것이 정신수양 공부가 되겠죠. 똑같이 앉아있지만 집에 있는 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의 온전함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신수양 공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별하고 주착하면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엉뚱한 판단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다. 정신수양 공부 해야 되겠죠? 네, 정신수양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거부장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 우리가 아까 제가 맑은 물과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모두 분별하고 주착하는 그것조차도 성품 자리의 바탕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나의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 일원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그 성품 자리의 바탕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아주 작은 그냥 분별하고 주착하는 나로 생각하지 말고 원래 없는 그걸 항상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훨씬 공부를 이렇게 진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원래 우리는 없는 자리에 바탕에 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죠.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원래 없는 자리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셨는데, 그 부처가 누구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는 사람입니다. 원래 없는 그 자리가 부처의 자리예요. 원래 없는 자리로 자꾸 내가 돌아가고 정신 차리는 공부를 계속 챙기다 보면 그 삶이 바로 부처의 삶이 된다는 거죠. 근데 중생의 삶은 어떤 삶이냐? 원래 없는 자리를 모르고 항상 나의 것, 있는 것만 집착하면서 사는 거. 그게 바로 중생의 삶이 되겠죠. 우리는 원래 없는 그 자리에 항상 바탕에서 살아가자. 정신 차리면서 살아가자. 그것이 바로 부처의 삶이다. 우리 만덕산 대각전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새벽에 대각전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저렇게 막 멋있는 사진을 보면 제가 그 풍경을 보면서 와, 만덕산에 있을 때 정말 이럴 때 기분이 좋지 막 하면서 이렇게 풍경을 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잔뜩 흐린 하늘이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잔뜩 흐린 하늘을 보면서 오늘 하늘 별로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인데 내 마음속에 이 하늘은 좋은 하늘, 이 하늘은 안 좋은 하늘, 이런 분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분별하고 있구나, 좋고 싫음에 또 끌려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고 우리에게 선물 같은 일인데, 왜 내가 거기에서 또 분별하면서 좋네 싫으네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니까 그 마음이 확 내려지면서 기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알아차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내가 분별하고 있고 내가 주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도 항상 정신을 수양해서 어딘가 끌리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정신수양 공부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마칩니다.